네, 오늘은 태아 살인하지 말라. 태아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8일은 제가 속한 대신교단 그리고 합신교단, 고신교단 이렇게 장로교 교단 중에 대표적인 세 개의 교단이 연합하여 태아 생명 존중 주일이라는 타이틀의 특별 결의를 선포하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특별 주일로 섬겼던 날이었습니다. 저 역시 교단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그 특별 결의에 동참하고자 적지 않은 시간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던 차였는데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가정사로 인해서 그 조회를 결국 조용히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아 생명 존중 주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201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기존의 낙태법은 헌법 불일치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현행 집행되고 있던 그 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 헌법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 헌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 헌법 불일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행법으로 집행되던 그 낙태법은 즉 낙태는 죄다라고 규정하던 이 기존의 헌법을 더 이상 인정하지 못하니까 폐지시켜버려라.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2020년 11월 31일까지 새 법안을 내어놓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결국 폐지되어 버리는 그 흐름을 막지 못했고 법무부가 내놓은 14주 이하 자율적 낙태 허용이라는 이 안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유예 기간이 말 그대로 유야무야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는요 낙태를 금지하는 혹은 컨트롤할 수 있는 법안이 이 법이 사라진 입법 공백의 상태, 진공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이 무엇이 문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걸까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도대체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계속해서 이런 반문을 마음속에서 되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과연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전 세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가치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젠더라는 타이틀과 여성의 인권, 여성의 주체성이라는 타이틀, 상대적 절대주의를 추구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전 세계의 주류 사상이 되어서 세상은 지금 엄청나게 변화해 버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변화는 역사의 진보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서 한 가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변화에 가장 첨예한 대척점에 있는 것. 지금 전 세계에 그 변화의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그 변화에 가장 대척점에 서 있고 그래서 사사건건 걸림돌이 되고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오직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런 지금 세상의 변화의 흐름에 대척점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적 가치관, 오직 성경만이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상, 이 흐름과 반목하고 있고 대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놓인 현실입니다. 사실상 낙태법은 폐지되었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낙태를 자행해도 되는 끔찍한 세상이 이미 이 대한민국에 도래해 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뒷북을 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년 벽두부터 낙태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만 하는 저의 마음이 결코 가볍지는 못합니다.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섭리를 베풀려고 계획하고 계시고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좀 더 그 말씀에 감격에 젖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무겁고 힘든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 저도 마음이 가볍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땅에 낙태, 즉 태아를 살해하는 것이 비범죄화, 즉 합법화되어 버린 이 상황은 저는 성도가 성경에 무지하고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이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에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상이 주류 사상이 되어서 사회를 반기독교적인 세상으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성도가 바르게 배우고 그 신앙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재정립하여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교회 시스템 자랑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세계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해 버리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지닌 그런 가치관으로 더불어 살아냈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단초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늦은 감이 많지만 뭐 이미 법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럼에도 낙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적 가치관이 회복되거나 이전보다 더욱 견고해지게 되어서 세상에 나가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의 군사들로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겠습니다. 앞서 전수를 하였듯이 헌재는, 헌법재판소를 줄여서 이제 헌재라고 부르는데, 헌재는 특정 이념에 빠진 그 판사들의 주도로 기존의 낙태죄를 낙태를 죄로 규정하고 있던 법을 헌법 불합치라고 그 애매한 용어를 쓰며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는요, 14주 이내에 의사에 의해 의학적으로 이루어진 낙태에 대해서는 전혀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 판결문을 이거는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해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항상 거짓된 거짓 진리들은요, 비진리들은요, 말이 애매해요, 복잡해요, 현란해요, 교묘해요. 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해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기까지 시기에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말은 결국은요, 교묘하게 꼬아놨지만 22주 내외, 그러니까 최대 24주까지도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24주까지도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신 24주가 됐는데 그때도 애를 죽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24주에 애를 죽이려고 배를 갈랐는데 애가 살아났어요. 말도 안 되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애가 그리고 배를 갈른 애를 꺼내려고 했는데 애가 울어가지고 그래서 쓰레기통에 유기해서 죽여서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심지어 어떤 아이는요, 어른이 됐어요. 낙태하려고 했는데 장애를 가진 채 태어나서. 이런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헌재의 판결의 근거는 이런 것입니다. 현행의 낙태법은 태아의 생명에만 지나치게 우위를 둔 법이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상당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행의 낙태법은 태아의 생명에만 지나치게 우위를 둔 법이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상당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보다 우선한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낙태법의 폐지를 주장하던 시민단체 혹은 여성단체들의 주장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들이 쓰는 워딩 그대로입니다. 내 자궁에 전세 냈냐? 집주인이 싫다는데 세입자를 네가 받냐? 내 자궁은 내 것이다. 공공재가 아니다. 벌써 말부터가 너무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자극적인 용어들을 쓸 수 있을까요? 내 자궁은 공공재가 아니다. 사람들이 자녀를 낳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녀를 낳습니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임신을 하고 자녀를 낳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저열하고 편협한 발상을, 그 반인륜적인 표현들, 자극적인 발언들을 서슴지 않는지 정말 뭐라고 말이 안 나옵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그 어떤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여튼 이 사람들은 그런 영상은 엄청 세련되게 잘 만들어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의 그 아픔을 정말 가슴 깊이 대변해 주는 듯이 막 그렇게 막 따뜻해 보이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내용은 결국 이거예요. 내 내장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내 내장이다. 자궁 내 신체 기관이다. 내 내장이다. 내가 마음대로 못하냐. 한 사람의 몸이 도구화되지 않을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지금 사람의 몸을 도구라고 생각하는 게 누굽니까? 자궁은 내 내장이고 이게 공공재가 아니고 도구화되는 걸 막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고요. 종교는 왜 태아의 권리만 말하는가? 뭐 얘기하는 겁니까? 기독교 얘기하는 겁니다. 낙태죄가 폐지되는 새로운 세상이 오면 그땐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영상이 이런 말로 마무리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상과 이런 주장이 결코 우연히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발언과 행위들은요, 그냥 삶에 치여서 우연찮게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념과 사상에 경도된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극히 유물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죠. 유물론. 모든 걸 물질로 보는 겁니다. 뭡니까? 사람까지도 물질로 보는 겁니다. 사람까지도 물질로 보고 그 물질로 채워진다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물론. 지극히 유물론적 사고로서 뱃속에 생긴 태아를 생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소유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핸드백처럼 마음에 들면 소유하고 그런데 가지고 쓰다가 이제 지겨우면 버리는 물질이나 도구처럼 여기고 있는 거라고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파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성경 말씀은, 성경은 태아에 대해, 생명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사야서 49장 1절 말씀을 봅시다. 이사야서 49장 1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섬들아 내가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믿는 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에서부터 이미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바라봐 주시고 기억해 주셨다.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뭡니까? 생명체, 인격체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태아를 생명체, 인격체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을 빗대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 엄마의 몸 밖으로 출생하지 않은 태아를 완전한 그 생명체, 인격체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유물론적 사고를 가진 자들과 태아에 대한 생각이 근원부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떤 사고가 인간을 더 존엄한 존재로 여기고 어떤 생각이 인간을 결국 존엄한 인격체로 만들어 나가게 될까요? 기독교는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그 순간부터 태아를 생명체로 봅니다. 수정된 그 순간부터 태아를 인격체, 생명체로 본다고요. 뭐 10주? 20주? 22주? 23주? 아니면 25주? 혹은 26주? 25.5주? 뭐 이렇게 몇 주까지는 생명체가 아니었다가 몇 주부터는 생명체가 된 걸로 본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걸 누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나마 논의도 깨어져 버리고 법으로 이미 법이 파괴되어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10주부터는 생명체고 10주 이전에는 생명체가 아니다, 혹은 10주 반, 이걸 누가 결정할 수 있느냐고요. 뭘로 결정할 수 있느냐고요. 성경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기독교적 가치관은 수정된 그 순간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생명체다, 인격체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몇 주 이렇게 따지니까 이제 제가 그런 영화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 언플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직 IPTV에 나오진 않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임신 중절 낙태를 회사에 홍보하던 여자분이 그걸 이렇게 22,000건의 낙태를 주도했던 여자분이 우연찮게 낙태 시술하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여러분들 관련된 영상들을 보신 분들 계십니까? 의사의 양심 고백 같은 거요. 사실 90년대에는 뭐 오히려 낙태를 사회적으로 죄악이다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영화, 뭐 드라마도 있었고 영화도 많았고 노래도 있었고 막. 그러니까 낙태를 하는 장면을 봤는데 애가 도망가요. 그걸 다 봐버린 거예요. 사람의 사지가 찢겨져 나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충격을 받고, 낙태 주도하던 회사에 홍보하시던 역할에서 태아 생명을 알리는 운동가를 거듭나게 된 실화를 바탕으로 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0주 이전에는 태아는 통증이나 고통을 못 느낀다. 오히려 정말 낙태해도 되냐 이렇게 걱정하는 산모를 향해서 이거는 고통을 못 느끼니까 막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죽이려고 도구가 삽입이 되면요 태아가 도망쳐요. 그게 다 보여요. 태아가 막 도망치고 몸부림쳐요. 찢기지 않으려고. 뭐 원고에는 없는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낙태라는 게 여자한테 너무나 위험합니다. 너무나 위험해요. 이 자궁이라는 게 이렇게 부드럽게 수축되는 건데 낙태를 하면요 거기를 긁어내야 돼요. 혹시라도 조각이 남아 있으면 생명에 위험해지니까 팍팍 긁어내야 돼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면 자궁이 딱딱해져 버린다고. 이게 불임의 원인이 됩니다.
못 모르고 낙태했다가 약물로 하면 괜찮겠지 했다가 자궁이 다 망가져 버린다고요. 몇 주 이전까지는 통증이나 고통을 못 느끼니까 부담 없이 죽여도 괜찮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주류 사고가 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나 기독교적 가치관은요? 아니, 수정된 그 순간부터 생명체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이제 점점 이제 어엿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태아로 수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도요, 그거 계속 주장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낙태라는 말을 쓰지 말자. 떨어뜨린다는 뜻이잖아요, 태아를. 이것도 관용적인 표현인데,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 말도 너무 유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낙태라는 말은 태아 살인, 태아 살해 이겁니다. 낙태라는 말을 쓰지 말자. 그러면서 또 새로운 용어를 가지고 나오죠. 임신 중단, 임신 중지라고 말해야 된다. 이제 이게 지금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상한 용어, 요상한 개념어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리로 끌고 가고 있고 이제 거의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쉽게 이 프레임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10주만 되어도 태아의 발과 손이 완성돼요. 10주만 되어도 새끼 손톱보다 조금 더 작은 크기의 태아의 손과 발이 완성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빠른 분들은요, 아니 이미 애가 들어선 그 순간부터 엄마는요 그 태아와 교감을 이룹니다. 어떻게 이룹니까? 배고파, 밥 줘. 엄청 먹어대죠. 엄청. 정말 뭐 아침 먹고 아점 먹고 점심 먹고 점점 먹고 뭐 계속 먹죠. 우니가 너무 무거워서 제가 약간 그냥 이렇게 썰을 풀지만 제 처가 갑자기 어느 날 결혼한 지 몇 주 안 돼 맨날 잠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 결혼인가 보다. 저렇게 게을러 터진 여자였나? 내가 사기 결혼 당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결혼한 지 한 3주 되었을 때부터 갑자기 맨날 자빠져 잠만 자고 그냥 뭐 딱 3주 호사를 누렸죠. 아침 얻어먹고 점심 얻어먹고 맨날 자는 거예요. 그 왜 저러나 했더니 임신한 거예요. 맨날 왜 저러나 했더니 아이가 본능적으로 밥 달라는 거예요. 이미 그 순간부터 그 여자들은 이게 내가 몸이 바뀌었구나 라는 거 본능적으로 알죠. 본능적으로. 다시 한번요. 제가 괜히 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10주만 되어도요 태아의 손과 발이 완성된 걸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미 이 태아와 엄마는요 그 생명의 교감을 나눕니다. 이렇게 이미 명백하게 나와 있는 진실들, 사실들을 근데 이 프레임에 넘어간 사람들은요 굳이 다시 재논의해봐야 된다. 우리 사회가 이걸 재고해봐야 된다. 좀 더 정밀한 확인과 논의가 필요하다. 굳이 이딴 식으로 논점을 흐리고 회피하려고 하면서 무슨 대단한 지식인 양 또 태아를 생명으로 볼 수 있는가? 10주 이전에 태아를 생명으로 볼 수 있는가? 우리 사회가 이것을 다시 한번 논의해봐야 된다. 이게 우리 시대에 놓여진 뭐 숙제다 이런 뭐 거창한 그 말들로 어리석고 멍청한 말이죠. 이런 말들을 지금 늘어놓으며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태아를 생명체, 인격체라고 명백히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과학도요 태아를 생명체라고 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의사들의 선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보면요 낙태하지 않겠다. 고대에 이미 이렇게 선서했다고요. 태아를 생명체로 인정하고 함부로 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선언하고 선서했다고요.
성경은 태아를 생명체, 인격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자들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임신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고백한다고요. 성도는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우리 예수의 교회가 매주일 봉헌 기도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육신은 내 것이 아니다, 잠시 잠깐 맡겨진 것이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맡겨진 것이다. 이 청지기 사명 어디까지? 내 육신과 내 인격과 내 삶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살겠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내 몸을 함부로 쓰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 나타내는 데 쓰겠다. 주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 받겠다. 여기까지 고백하는 게 성도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겠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의식 안에 있기에 성도는요,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마땅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맡겨진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게 맡겨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우리 수연이가 이걸로 특송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청지기적 소명의식을 가진 것이 생명에 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명심해야 됩니다. 낙태를 한다는 것은 세포덩어리나 내장의 그 어떤 부산물을 지우고 삭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저급하고 저열한 생각을 지원해 버려야 됩니다. 물리쳐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자녀를 살해하는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의식이 지금 우리가 거의 잃어버렸어요. 거의 빼앗겼어요. 그러나 이 의식부터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 가운데에도요,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약간의 동의를 표하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되는데, 그 이유인즉슨 이런 논리입니다. 성폭행과 같이, 강간과 같이 억울한 경우를 당한 사람들,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뿐만 아니라 계획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된 경우들에 한해서는 법으로 그런 경우에 한해서 법으로 정죄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벼운 동정의 마음이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던 이들의 논리에 더 힘을 실어주게 된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좀 갑자기 날이선 표현을 하냐 하면, 이미 기존에 있던 낙태법 내에서도요, 이런 억울한 경우, 정말 피치 못하는 경우들에 대해서는요, 충분한 예외 조항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니까요, 그렇게 쉽게 그들의 의견에 동조되어 버리는 거죠. 모자보건법 14조 1항에서 5개의 항목으로 예외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강간이라든지 성폭행,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 5가지의 항목으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호받을 수 있는 그 권리까지 보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말 좀 제대로, 깊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신앙하고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다시 재정립시켜 내야만 한다고요. 성경은 태아를 분명히 생명체, 인격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 여성의 자기 결정권 보호, 사회적으로 합의가 채 이루어지지도 않은 이런 이상한 용어를 가지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위해서 태아를 죽게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명백한 살인이고 범죄인 겁니다. 임신을 하는 것은요, 내 몸속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임신은 아기를 보호할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보호할 축복이 부어진 거예요. 여성의 사회적 주권과 자기 결정권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고요. 보호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보호를 위해 힘써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가 있다면 당연히 도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그렇게 힘써야 된다고요. 그러나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란 임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데까지가 결정권이지, 임신한 이후에 태 속에 있는 아기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범위 밖에 있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엄연한 생명체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던 그 통념들, 전통적인 가치관들, 여기서 이 전통적인 가치는 당연히 올바른 가치들이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가치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들이요, 파괴되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고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얻게 된 그 개인의 인권과 자유와 생명의 존엄성이 사라지고 말살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기독교적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이 엄청난 공격 속에서 파괴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이 낙태법이라는 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왜 말도 안 된다 그러냐면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걸 책임 있게 나선 의원이 한 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불합치라고 폐지해야 된다라고 말한 그 1년 반 동안 제대로 논의 한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저 아주 작은 영세한 그 시민단체들이 낙태죄 폐지 안 된다, 개인들이, 저도 사실 그래서 11월 초에 제가 신뢰하는 지체 한 명과 함께 그 1인 시위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우리 밝은빛교회 김인수 목사님과 함께 1인 시위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제가 그때 일이 생기는 바람에, 그리고 한 달 정도를 제가 그 공백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말 소수의 목사님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정말 작은 시민단체가 이 추운 겨울에도 지금도 시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이라도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 10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법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시기에 앞서 먼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주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노예의 삶을 살고 있던 자들 향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는 이제 내 백성이 되게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수준 있게 기품 있게 무엇보다도 생명을 존귀히 여기며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법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역사 속에서요, 이 10계명, 주의 율법이 법의 정신이 되고 그리고 사회를 떠받치는 주류 사상이었을 때, 그때는요, 이 땅에 평화가 왔습니다. 번영이 왔다고요.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팩트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 청교도 정신이 주류였을 때요. 그 사회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금욕주인이 뭐냐 하면서 막 억압이다 고통스럽다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성결했습니다. 거룩했습니다. 심지어 사회가, 세상이. 자, 그 10계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오늘은 이 계명만 말씀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살인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 이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이 허용되는 경우와 영역이 있습니다. 전쟁이라든지 국가 간의 전쟁이라든지, 그래서 그 전쟁 속에 일어나는 살상 혹은 사형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 경우로 허용이 되죠.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시민단체나 인권단체라는 데를 보면요, 이 전쟁이나 사형은 극렬 반대합니다. 반전 시위하고 사형제 폐지 운동하고. 이제 이 프레임을 보시게 되면요, 야, 희한하네 라고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이 단체들이요, 전쟁이나 사형은 극렬 반대하는데 또 그 단체들이 무슨 운동 벌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낙태와 안락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요? 더 웃긴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 낙태죄 폐지를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시민단체 중에 하나, 그 단체는요, 지난 2000년대 중반 서울대 황우석 사건 기억하시나요? 배아복제 사건. 이 배아복제 사건이 터졌을 때 난자를 제공했던 여성 연구원들을 엄청나게 질타했던 그 단체입니다. 이 난자를 연구 자료로 제공했던 이 여성 연구원들에 대해서 생명 경시 풍조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공격했던 단체입니다. 배아도 생명체다 이러면서요. 근데 그 단체가 배아의 생명체를 윤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했다고 했던 그 단체가 뭐 하고 있습니까? 낙태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참 웃기지도 않은 짬뽕입니다, 진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극히 정치적인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인생 속에서는 항상 예외의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예외적인 허용의 경우들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선언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제정해 버리신 겁니다. 잘 생각해보고 살인해야겠거든 살인하고 그래도 아니겠거든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권유하지 않으셨다고요. 명령하셨다고요. 명령하시고 법으로 제정해 버리셨다고요. 여기에서 법의 정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낙태법은 여성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래서 몰아세우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규정이 사라지면 죄의 인식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21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우리 신학자들은 이걸 동해복수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상하게 한 자는 이를 대신 내주고 생명을 상하게 한 자는 생명을 내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뭡니까? 성경이 지금 복수를 조장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내가 지금 상대방의 상해를 입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그 분쟁이 일어나거나 그런 경우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흥분하게 되죠. 상대방이 나의 일을 부러뜨렸어요. 그래? 오냐? 내가 너의 일을 부러뜨려주마. 이러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드레날린이 과분비되면요. 이만 부러뜨리지 않고 그 이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해 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예요. 정신입니다. 일을
상하게 한 자에게 이를 내어줘라 라고 하는 건 책임을 지라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 이상으로 보복하고 복수하고 응징하지 마라. 이게 정신이라고요. 뭡니까? 서로 살아나라. 이거라고요. 이렇게 죄에 대한 규정이 사라지면요, 죄의 인식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이런 죄의 인식이 너무나 많이 파괴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의 최소선이 사라지게 되면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페미니즘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서구 사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광풍들이 이미 한 차례 불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런 사상들이 크게 유행을 했고, 그래서 서구 사회는요, 이거에 대한 큰 수업료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60, 70년대에 이 낙태가 합법화되면서 비범죄화되면서 동일한 어떤 광풍이 크게 유행이 일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피 문화라는 거예요. 이게 이 죄악의 문화라, 히피 문화라는 말 자체가 벌써 오류입니다. 히피 문화라는 걸 온갖 더러운 거짓된 문화가 광풍이 일었어요. 마약과 이런 것들이 막 마음껏 자행되고, 우드스탁이니, 저도 어렸을 때 너무나 동경했지만 우드스탁이니 이런 락 공연 같은 거 가서 거기서 막 무절제 방종하는 모습들, 문화라는 이름으로 마약과 대마를 마음껏 하고, 그리고 막 물란한 잠자리를 갖고, 그래서 애가 생기면 지우거나 버려버리고, 이런 문란한 성풍속이 만연하고, 낙태와 영유아 살해와 방기가 만연했었습니다. 그 문화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미국도 낙태를 허용해버리자 도덕이 해이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냥 몇 주 안에 아이를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도덕이 해이해져 버리고 양심이 둔감해져 버리고, 그러자 가정이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여기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돼 버리고 가정이 해체돼 버리는 겁니다. 버려지고 유기되는 아이들이 속출해 버리는 겁니다. 낙태죄 폐지 하나가 나라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죄악인 것을 깨닫고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데 미국도 한 세대가 걸렸어요. 한 세대. 30년 넘게 걸렸습니다.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미국 영화, 거의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밖에 없으니까 미국 영화를 보면요, 문란합니다. 아주 문란하고요. 그리고 폭력이, 잔인한 폭력이 막 마음껏 자행됩니다. 근데 미국은요, 더 이상 그런 걸 함부로 찍지 않죠. 한국 영화가 왜 세계에서 지금 이렇게 각광받는지 아십니까? 이 낙태와 이런 문화들이 광풍을 휩쓸고 가면서 사회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런 게 마음대로 문화로 소비되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구나 배웠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함부로 그런 영화를 찍지 않는 겁니다. 아주 B급 영화가 아닌 이상 메이저들은 이런 영화를 이제 더 이상 찍지 않게 됐다고요. 심지어 키스씬도 함부로 나오지 않잖아요. 굳이 그런 영화를 찾아서 보지 않는 한. 근데 그런 영화 중에 지금 메가 히트하는 영화가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근데 한국은 지금 신나가지고 그냥 1급 배우들이 그런 영화를 찍고 있으니까, 감독과 배우들이 그런 영화를 찍고 있으니까 칸이며 이런 데서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자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아주 이 사람들 예전에 헐리우드 영화를 보고 자라나서 그걸 멋있게 세련되게 찍어내고 만들어내니까 찬사를 보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찬사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김기덕 영화를 막 셰익스피어의 문학과 막 비교하는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서구 사회는요 경험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이고 이 하나가 얼마나 사회를 망가뜨리는지 몸소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이 30년 40년 전에 그 문화를 답습하고 있다는 게 이게 답답한 겁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그 문제와 폐단, 그 아픔을 다 겪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대로 쫓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라도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철칙으로, 기준으로 여기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과 정신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율법의 의의가 뭡니까?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우리를 사랑하며 아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 이웃, 나 외의 모든 타인을 이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 외의 모든 이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렇게 나 외의 모든 타인을 사랑하며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인류를 깨웠고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누리는 자유와 풍요를 가져다 주었던 겁니다. 이것을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생명 윤리가 파괴되고 사단 마귀들로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공격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적지 않은 시간들을 지금보다 더 무너지고 추락하는 것을 보아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이 죄악의 흐름을 막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생명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고 사수할 의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명령을 이웃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가르침을 통해서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의무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 심령은 깊은 곳에서부터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소망합니다. 대단한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욱 연합해 나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을 통해 무시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의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올바른 길입니다. 이 연합의 기쁨을 누린다면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겁니다.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막고
온전한 복음, 참된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본, 이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시작합시다. 이제라도 우리 시작합시다. 이 법이 없어진 이런 상황이 돼버렸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합시다.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입니다. 그 말씀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소성케 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그것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